오늘은 이제 아가서 두 번째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가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좀 인상 깊게 보았던 EBS 관찰 카메라, 정확한 프로그램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EBS에서 관찰 카메라 실험을 했는데, 아무리 경고를 하고 경고문을 붙여도 그리고 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도 계속 이제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담장 구석에 아무리 청소를 하고 뭐 거기다가 경고문을 붙이고 그래도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무단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쓰레기를 버렸다가 도로 나와서 그 쓰레기를 다시 들고 가요. 이제 버렸다가 이제 반성하고 돌이킨 거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겼지 이제 하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성스럽게 사람이 가꿔서 화단을 만든 겁니다. 꽃을 심고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화단으로 꾸며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지 않고 혹시 그냥 잘 모르고 버렸다가 보니까 다시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또 한 대는 자동차가 이제 방치된 차라고 이제 옆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 차가 방치된 차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 차를 함부로 대하고 그 차가 결국은 다 파손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유리를 깨고 문을 열어서 물건들도 다 훔쳐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랑을 부여하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누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소중함을 같이 공유하더라. 그런 실험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그 존재와 대상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속해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동으로 그냥 부여되고 자동으로 주어지고 누구나 받게 되고 또 그 사랑의 관계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냐? 근데 그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받을 만하도록 또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이유는 현대인들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곧 이 생명의 능력,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작은 모서리에 화단 하나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드는 것도 참 어렵지만 망치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금방 망쳐지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금세 폐허가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일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번 놔두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세워가고 더 높은 수준의 또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항상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냥 놔두면 방치하고 무관심해지면 금세 그 관계는 다 깨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의 주인공인 두 사람, 곧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도 그렇게 시작해서 관계를 가꾸어 가서 결국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한 마을에 살았던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있는데, 그 갑돌이가 갑순이가 서로 사랑을 했지만 어느 날 밀당을 하다가 결국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끝내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만나서 결혼하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라 그때부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의 어떤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 새로운 가정을 또 꾸려 나가는 것, 그것으로 또 인생이 또 한번 나가야 되는 길이 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이 신앙은 성장하기 위해서 그 만남으로 인하여 또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그 과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아감을 잠언에서는 우리는 지혜라고 말했고, 우리 읽었던 아가서에서는 이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이 새벽마다의 어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하는 시간이 사실 우리 나름대로의 몸부림입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또 더 나은 수준의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실 그 방법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아가서 전체를 이제 다 아우르는 한 절의 말씀이 뭘까 좀 생각해 봤는데, 여러 절이 있겠지만 저는 아가서 오늘 6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장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의 관계를 지금 아주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관계의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서 얻는 교훈은 뭘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보니까 칭찬하는 것. 그래서 아가서 안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만 다 뽑아도 상당한 분량일 겁니다. 그래서 칭찬하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하냐 하면 외모 한 구석 한 구석 그것을 다 시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아가서 설교를 많이 피하세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러 찾아서 들어봐야 될 정도로. 그런데 왜냐하면 되게 노골적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성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에 이 표현을 해내기가, 이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기가 좀 가감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렇게 칭찬합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칭찬한다는 말은 칭송한다, 그죠? 그래서 가장 접근된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랄, 그죠? 할랄 동사잖아요. 결국은 칭송하고 자랑하고 노래하고 높인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칭찬한다는 것은 칭송하는 것, 자랑하는 것, 노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씨 가운데 또는 일에 잘 해결되는 가운데에 또는 위기에서 극복됨을 통해서 또 작은 병을 통해서 때로는 큰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또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사랑과 또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아주 완벽하신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칭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고 칭송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성숙은 칭찬하는 것으로 일어날 수 있다. 둘째로는 서로 함께하고 마음을 이해할 때 이 모든 관계가 또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인들끼리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결국은 눈에서 멀어지고 하면 마음도 멀어진다. 계속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것이고 힘들 때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 함께 하는 것 참 좋지만 정말 좋은 것은 힘들 때 함께 해줬던 사람,
그 사람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함께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만,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뭐 건강한 관계, 사랑의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이 알고 서로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제 얻는 유익은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고,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뭐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라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많이 알면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알면 더 완전하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들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려면 많이 알아야 하고 또 그만큼 많이 함께 해야 되겠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교훈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결코 혼자일 수는 없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뭐 불변의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자리는 제가 좀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등산하는 건데, 그런데 싫어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가서 네팔에 갔을 때도 그 안나푸르나를 좀 보자 해갖고 마지막 날에 그 포카라라는 곳에 가서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한 3,000m 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쉽게 생각했다가 아주 그냥 하나님 만날 뻔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도 함께 했던 지체들이 있어서 그 지체들이 짐도 들어주고 제가 아주 큰 짐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함께 해줘서 올라갈 수 있었고, 제가 뭐 한라산도 가봤는데 한라산 올라갈 때도 옆에서 같이 격려해주면서 함께한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혼자 만약에 그 길을 올라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또는 어떤 그 동기가 부여돼서 그걸 끝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험준하고 거친 산을 갈 때에도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비밀과 소망을 알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사람, 동역자 된 사람, 나의 동반자 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이 일들이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고 함께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임마누엘이다. 성경에서 메시지 주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직접적이고 크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의미 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사랑의 관계가 열리고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여러분 바라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성도와 동행하시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변화된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도 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그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선한 영향력 미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